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 페이지 166, 파트 7, 복음을 멸시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저주의 9가지 분명한 징표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9가지가 교만, 음란, 탐욕, 복음에 대한 멸시, 맹세, 거짓말, 술 취함, 게으름, 학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탐욕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죠. 복음에 대한 멸시. 이 부분이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맺히는 죄의 열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67페이지에 1. 복음을 멸시함은 통탄할 죄이다. 이 복음을 멸시함은 형벌을 촉구한다. 필라가투스, 당신은 탐욕에 대하여 장시간 말했습니다. 이제 저주받은 인간의 네 번째 표지로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 복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거대함과 위험성을 폭로해 줍니다. 네 번째 저주의 표지이죠. 인간에게 맺히는 뚜렷한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란 거예요. 이것은 죄의 거대함과 위험성을 폭로해 준다. 복음을 멸시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이죠. 테오루구스, 이 죄는 이전의 죄들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첫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관계된 죄이지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전의 죄들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거예요. 이제 이 죄의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다. 첫째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관계된 죄다.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면 복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면 복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날선 양날의 금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만지고 성산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지요. 그 안에 모든 것은 큰 위험과 유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는 너무 무서워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왕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왕에 대해 엄청난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를 인간은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래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왕에 대해서 엄청난 배반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너무나 무서운 죄다. 복음을 경멸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많은 앞에 죄를 다루었지만 특별히 이 복음을 경멸하는, 무시하는 이 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서운 죄다라고 지금 테오루고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자신의 법을 무시한 자를 용납하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무시한 자를 용납하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홀에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자와 함께 거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도 왕의 법,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 법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을 무시하는 자를 용납하겠는가 하는 거죠. 왕의 홀, 막대기에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자와 함께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말씀. 이 법은, 이 죄는, 복음을 경멸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자, 그리스도. 핵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 속량, 속죄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속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멸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다. 그런데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경멸한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은혜의 성령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 복음을 경멸한다는 것이요. 복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를 까보냐. 그렇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배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죄악의 동네잖아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복음을 경멸하고 무시한 동네보다 오히려 소돔이 이 죄악이 환영한 그러한 도시의 상징적으로 그 도시가 소돔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보다 그 동네, 복음을 멸시하는 동네가 견디기가 힘들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그리스도와 정하는 그 복음을 경멸하는 그들을
남방의 왕이 정죄한다. 왜? 남방의 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었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경멸한 그들을 남방의 왕이 정죄한다는 것.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와 지혜가 훨씬 월등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멸시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그래요. 이 복음을 멸시하는 죄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바른 진리를 듣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바른 진리예요. 바른 진리를 듣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흘려보낼 책임이 있죠. 흘려보내야 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영혼의 중생과 회심을 위하여서 진리를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들은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그 들은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겠지만, 이 복음을 경멸하는 큰 죄를 짓게 된다, 범하게 된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레오날드 레이븐 힐 목사님은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에 거부한 자들은 죽어서 채 5초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복음을 경멸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저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이 말씀이 복음 진리다. 복음 진리를 멸시하는 자는 패망 이루게 된다. 또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은 뭐 난의 구절인데,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이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으로 주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는 옛 세상과 첫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불순종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공개적으로 멸시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죄는 큰 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70페이지 세 번째, 복음을 멸시함은 이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한다. 필라가투스, 당신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정오스러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옳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정오스러운 죄다라는 거예요. 큰 죄다,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은 매우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은 많다. 이 정오스러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죄를 범하는가 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에 이 복음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참된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는 나의 죄악상을 고발하잖아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폭로하는데 이 사실을 거부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진리는 끊임없이 촉구하는데, 실제로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거룩함을 나아가는 이 삶 자체가 다 빠져있다. 이 삶을 요구하게 되면, 실제를 요구하게 되어지면 거부를 하게 돼. 거부. 왜? 나는 지성적으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복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사실은 매우 한탄스럽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달걀 껍질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달걀 껍질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바른 진리가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온전히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진리, 날마다 그 진리가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죄와 분투하며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진리가 관심이었다. 이 복음이거든요. 그들의 그 복음이 뭔가 했을 때에 그들의 복음은 성장, 성공, 건강 뭐 이런 것들이란 거. 여기에 관심이 다 가 있죠. 그렇게 진정한 참된 복음은 달걀 껍질보다, 달걀 껍질은 뭐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달걀 껍질보다 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반 페니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니, 영국의 화폐 단위죠. 아스덴트가 영국 사람이니까 이 페니, 그래서 1페니가 뭐 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7원, 18원 정도 돼요. 그러면 반 페니는 한 10원 정도. 그 복음이 10원짜리보다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공기 중에 흩어지는 공허한 소리나 소음 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저 멀리 사라지는 소리 정도로 여깁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소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선포되어도 죄를 살피라. 죄를 깨달아야 된다. 실제로 죄에 대한 고통이 일어나야 된다. 미움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귀를 막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죄를 살필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내 지성적으로 나는 인정했고 신앙 고백을 나가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을 공부했고 또 이 개혁주의적인 이 교리 위에 든든한 토대 위에 있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를 깨닫고 이 진리로 내가 참되게 중생했는지 그걸 점검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저 멀리 사라지는 소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복음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이 복음 진리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죠. 죄는 지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의 기준을 먼저는 지성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율법의 기준을 우리의 이 이성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의 기준, 내가 이성적으로 수납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의 기준,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죄를 살피고 찾아내게 되죠. 여기서 그치게 된다면 이것은 지성적인 영역이다. 죄를 바라보는 순에 그치는 것이다. 죄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러한 단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죄가 깨달아진다. 이 죄각성이다. 죄각성. 이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죄가 미워지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죄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가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구나. 로마서 5장에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한 그 사건을 로마서 5장,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인간이 이 죄에 물들어 있구나. 원죄, 오리지널 시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 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 이 죄가 미워지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픈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좀 더 깊이 나아가면 고통이 되죠. 고통이 된다. 이게 경험하는, 이 복음의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죄각성, 이 죄를 경험하게 될 때에 원죄는, 여러분,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이 중에는 그 무슨 넌센스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원죄는 믿어주지. 이성적으로 동의를 해. 이 정도 선에 그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각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휘필드도 얘기하듯이 죄를 바라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죄각성,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다. 깨달아지게. 나라는 존재가 그전에는 미움이 올라올 때만 내게 미움의 죄가 있구나 라고 봤는데,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는 내가 미움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미움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원죄로 가득 물들어 있다. 툭 치면 나오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의 열매를 이제는 맺거나 안 맺거나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죄에서 벗어나게 될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몸부림치게 되는 철로역정의 기독도 그렇지 않아요. 그 죄짐을 벗기 위한 첫걸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냥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이제 실제와는 동떨어진 형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지성적인 고백, 요 머리 위에서 그치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내 삶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을 너무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교부들의 신앙 고백, 돌트문트의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고백, 오만 고백을 다 하지만 머리로는 내 삶은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 부분에서 죄를와 분투하며 거룩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왜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간절히 죄각성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나의 죄를 살피고 이 진리를 접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어느 순간 죄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에게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돼요. 발버둥.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다. 병든 자.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고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 못가에 나갔느냐.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 못가로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내가 원죄의 질병에 내가 감염되어 있다.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 결심으로 때를 써지요. 성경도 읽어보고 금요기도, 새벽기도, 금식도 해보고 청교도의 글들도 읽어보고 이 죄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지만 불가능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죄의 위력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인간은 발버둥 치다가 이제 자기 힘이 다 바닥이 나죠. 바닥이 난다.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된다. 죄각성 가운데 자기 의가 무너지게 돼요. 어느 지점에서 나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도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고백이 터쳐나온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로마서 7장을, 물론 라일 목사님, 청교도들 중에서 로마서 7장을 거듭난 사람의 성화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로이 존스와 또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7장을 거듭나기 전 상태,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상태로 봐요. 그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 청교도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청교도들 중에도 거듭난 자의 성화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죄를 각성한 이의 고백이 더 가깝다. 라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 그럴 때 인간은 내 의가 원죄의 이해를 깨닫게 되고 이 죄가 고통이 되고 너무 괴롭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온갖 나의 마지막 수단까지 다 방법까지 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쳐봤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미션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죠. 이 성령께서 또 주시는 역사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 깨닫게 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내 의가 다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누구의 의를 붙들어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능동적 순종이죠. 그 의가, 그 의만이, 그 의를 붙들 때에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구나. 내가 이 원죄,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이게 경험되어진다. 이게 실제로. 이 복음은 경험이다. 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는 것인데,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언어로만, 문장으로만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이성적으로 복음 진리를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 진리는 나에게 경험되어진다. 이거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나가 경험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에 대해서. 이 죄의 강력함, 원죄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에 이 죄의 강력함과 이 죄로 인한 고통. 여기서 내가 방황하고 헤매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다가 끝내는 넉다운, KO가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죄사함은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도 이 진리를 통하여 많이 들은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죄각성 가운데도 많이 들은 내용이죠. 이 부분. 죄를 각성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조금씩 깨닫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100%로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 죄각성에 일어났을 때에 이 원죄가 이 집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에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계속 바라보는 이 점에서 어느 순간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필요성을 내가 깨닫게 되는 지점, 오게 되는데, 요거 부분이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이 갑자기 어떤 딱 깨달아질 때에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폭죽이 막 터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질 때에 나에게 어떤 신비한, 버섯구름이나, 휘황찬란한 어떤 무지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느 이 지점에서 그 부분이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일이 그 연장선상 속에서 어느 순간 100%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되니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거듭남의 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바람처럼 왔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됐을 때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 말씀처럼 열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났을 때 이전에 원죄 이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지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는 미움이 올라오면 그 미움의 죄가 나를 지배했다. 미움이 죄란 건 알았지만,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배하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1장에 얘기했듯이 옛본성의 아들스텐트의 말대로 테오로구스가 얘기했죠. 옛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미움이 나를 지배를 못해. 그래서 그 미움의 죄를 대해서 내가 애통해가 아파하고 분투하고 밀어내게 되죠.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원수가. 네, 미움의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우리에게 미움은 순간순간 올라와요. 옛본성의 찌꺼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원죄가 지배하는 상태고, 하지만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는 죄의 유혹이다. 옛본성의 찌꺼기에서 올라오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죄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온갖 죄들이 이제는 올라오다가도 내가 그 죄에 대해 아파하고 분투하면서 밀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거의 일어나게 돼요. 이것도 경험이다. 열매. 이게 열매란 거죠. 그래서 이 열매도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복음의 열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오해는 몰티피케이션, 죄 죽이기다라고 하죠. 그 죄 죽이기가 가능해져요. 죄 죽이기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래서 오웬의 책에도 죄 죽이기의 책을 보면 오웬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니까. 우리를 원죄의 지배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시니까 이제 옛 본성의 찌꺼기에 올라오는 그런 죄는 죽일 수 있다. 그 죄를 죽여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죽이는 방법을 오웬이 알려주죠. 그러면서 오웬이 하나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죽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거듭난 이만이 가능하고 그 일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죽어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죄에 대한 원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어떤 죄가 올라오게 될 때에 이제는 그 죄와 싸우게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싸우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그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다뤄가게 하시죠. 이 부분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멸시하는 이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빌라가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가투스가 따라서 그들은 양과 농장과 소와 이익과 쾌락과 같은 것을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야 놀랍죠. 나라는 이리 같은 존재가 그냥 누굴 나에게 건드리면 이리처럼 물고 뜯었는데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받은 것에 몇십 배를 갚아줬는데 이 상황은 환경은 갚을 수 없다면 내가 마음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칼갈이 찢어 죽였는데 이게 이리와 같았는데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놀랍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미움이 쑥 올라오는데 이게 죄야. 아파요. 그 죄가. 죄에 대한 애통. 존 콜쿠는 이것을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개를. 그래서 그 죄각성에 있는 자들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다. 회개를 하고 아파는 하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율법적 회개다. 하지만 거듭난 이들은 회개를 하는데 이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이걸 복음적 회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될 때, 내가 안에서 양의 부인이 일어나게 될 때, 놀랍잖아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전을 돌아봐라. 예전에 네가 어땠는지, 얼마나 내가 악했냐, 이리와 같이 무시무시했냐 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서 양의 도인이 나오니까 기적과 같아. The miracle of miracles.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존재 되는 것, 이리에서 양이 되는 것,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되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놀랍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거죠. 복음. 그리고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음이 끌어가는 곳이 어디냐? 거룩함이다. 온전한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어.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장 이제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 부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거룩함, 죄를 죽이는 삶. 이것이 최고의 나에게 가치가 되죠.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이 가치가 나에게 날마다 산 가운데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를 죽이고 삶이 이루어질 때,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추구하는 가치가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에게는 정말 이제 기쁨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양과 농장과 소와 이익과 쾌락과 같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했잖아요.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 소장농이 그 돌밭이 돌밭. 그래서 그 돌밭을 그래도 돈 주고 먹고 살겠다고 곡괭이질하고 이제 곡식을 심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곡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곡괭이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봤더니만 보아가 잔뜩
묻혀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예화잖아요. 그 밭을 다시 다 덮어놓고 소작농 주인에게, 이 밭을 빌려준 주인에게 이 소작농이 갑니다. 농민이 가서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이걸 제게 파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땅의 주인은 어때요? 야, 이거 횡재 맞았다. 저 돌밭, 짝밭,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땅을, 야, 이 사람의 가진 것, 모든 것, 소유가 많지 않을지라도 이익과 비교하면 훨씬 가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당장 가지고 와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과 땅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의 이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모른다. 그래서 그는 조그만 돈에 다 팔아버린다. 다 팔아버린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다 팔아버린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그런 거죠. 그들은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보석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주님이 복음을 감추인 보화와 가장 소중한 진주로 비유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의 불결한 돼지떼는 그것을 발로 짓밟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 것이. 그래서 이 주일도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 주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의 4계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부여잡고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이게 내가 경험되었으니까. 이 진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니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동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매주일 이 복음 진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는 존전에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음 진리를 통하여 또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른다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떼가 보아, 뭐가 중요해? 돼지에게는 발로 밟잖아요. 돼지는 보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먹다 남은 밥, 다 이 쓰레기, 이게 이제 찌끄러기 던져주면 돼지는 좋아라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바로 그와 같다. 보아와 비교할 때에 한낱 가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안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 자만이 이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가 뭐예요? 복음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경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따져보면 이 지혜는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짐승들과 개들과 돼지들은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보다도 소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도 한 톨의 보리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수탉과 같습니다. 그들은 황금 주머니보다 딸랑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보다도 돼지를 더 소중하게 여긴 그라사인들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와 같아. 세상.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되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게,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주는 가치,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겠죠. 복음이 나 같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복음 전체죠. 전체. 이 복음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무엇이 간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복음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바로 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한 톨의 보리알을 소중하게 여기고 황금 주머니보다 딸랑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돼지떼, 복음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돼지떼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과 그 가치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몰라요. 그들은 안식일에 길가에 게으르게 앉아 있습니다. 안식일에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동안 많은 사람은 선술집에 탁자 위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많은 사람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오후에 잠깐 설교를 듣습니다. 잠깐. 그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듣는 일은 종교 행위일 뿐이다. 습관적으로. 또 기독교 문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안식일날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나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동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그리스도 안식일날 교회에 갈 이유를 발견 못한다. 그들은 진리 앞에 서질 않는다. 안식일에 복음이 교회에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은 술집에서 탁자 위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오후에 잠깐 설교를 듣는다.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와는 다르게 오전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붙들림 받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말을 했으니까 나에게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때문에 알고서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안식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후에 그들은 어떤 설교도 듣지 않고 볼링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후에는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안식일에 매춘부에게 가고 어떤 이는 춤을 추거나 곰 놀리기를 하러 갑니다. 어떤 이는 노점에, 어떤 이는 상점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가에 앉아 있고 어떤 이는 길가에 게으르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크리켓을 하러 가고 다른 이는 구경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며 거대한 악마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내가처럼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면 나 또한 이 복음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왜 그리스도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복음을 멸시한다. 이것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왜?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란 말이죠. 오늘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살피고 내게 왜 이런 죄가 있는가? 왜 흘러나오는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더더욱 내가 복음 진리 앞에 서야겠다. 거듭나야겠다. 라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고 나에게 이러한 죄, 내가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서 하나님 높이는 예배, 진리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되지 않을까? 이것이 복음을 멸시하는 것인데 나는 왜 그럴까?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아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종말에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확신컨대 그들을 향한 저주가 잠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의 상점과 집을 불살라 분노의 구경거리를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바라보며 의아해야 할 뿐입니다. 종말에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일이다. 이 주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오고 있는가? 거예요.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거. 그렇지 않다면 나는 복음을 멸시하는 상태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러분 그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상태로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멸망. 빌라가투스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고 일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점검하세요. 나에게 복음의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이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무엇이 원인이 뭔가? 훈련이 부족인가? 믿음의 부족인가? 기도의 부족인가? 성경 읽기의 부족인가? 천만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시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 경험이에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 영혼도 거듭나서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